네, 오늘은 십자가의 도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오늘은 베레시트라는 단어, 성경 첫 단어죠. 이 단어를 잘 공부해야 성경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말 단어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원문으로 봐야 됩니다. 원문으로 봐서 단어가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시트,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죠. 베레시트, 성경 첫 태초에라고 번역된 이 성경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라, 창조하다. 그 다음에 엘로임, 하나님. 그 다음에 샤마임, 하늘. 그 다음에 에레츠, 땅. 이렇게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5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깨달은 5마디가 되어지면 온전히 열이 된다. 하나가 된다. 결국은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다 깨달아 아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안 풀어지니까, 이걸 잘 못 깨달으니까 창세기 2절부터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또 출애굽기가 또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해서 1189장 그렇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로 보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 사람의 가치관, 사람의 눈높이, 사람의 교훈, 이런 것으로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전파한다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왜 기록되었는가?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부터 왜 이렇게 단어가 시작되어져서 이렇게 풀어져 나가야만 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5개 단어가 어우러져 있는데 이 5개 단어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5개 단어를 다 깨달으면 1장 1절을 다 깨닫는 것이 되어지고, 1장 1절을 다 깨닫게 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전부 다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에트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대격, 에이트, 곧, 즉. 그 에트라는 단어도 알파하고 타우, 첫 단어와 마지막, 자음의 첫 문자, 마지막 문자, 타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죠. 알레프부터 타우까지 22개, 23개로 되어 있는데 자음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뜻이죠. 에트는 알레부터 타우까지, 알렙 하나님, 타우 완성, 성취,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또 하나님 중심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태초에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에트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뜻, 의도, 마음, 섭리, 이 모든 진리를 열어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것 같으면 베레시트도 역시 똑같은 뜻입니다. 그 성경 전체의 뜻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표현했던 이 표현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를 하는 것이 1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해석되지 않은 말씀이 방언입니다. 성경이 해석되지 않았다면 이걸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해석돼 나왔다면 그것을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면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가 되는 것이고, 5가 깨달아지니까 진리의 5가 와서 5 더하기 5는 열, 온전한 열, 11조가 된다, 사랑이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깨달은 마음, 여기 깨달은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르디아는 육적인 마음이지만 누수는 깨달은 마음이에요. 영적인 마음이에요. 영적인 마음을 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5마디, 5이라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뭐 잠깐만 살펴본다과 같으면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다섯은 미련해요. 또 다섯은 슬기로워요. 다섯에서 미련한 다섯에서 슬기로운 다섯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열이 되는 거죠. 열처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과 등불은 다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든 슬기로운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등불입니다. 빛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빛 진리는 다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이 들어와야만 그걸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기름이 들어와서 깨달으면 다섯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다섯을 깨달았으면 열이 되는 거죠. 전부 그 성경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장사했다 엘가조라마이라는 단어는 장사했다는 말은 뭐예요? 에르곤 일을 했다 효과를 나타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이 사역해서 말씀을 깨닫게 했다.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장사예요. 장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깨달았으면 이자가 되는 거죠. 복음의 여정을 걷는 걸 말해요. 이자가 되는 거죠. 이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이제 깨달았다, 아들이 됐다, 지존자의 아들이 되었다, 엘로힘이 되었다, 뭐 그런 뜻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깨달아서 아들이 되어서 5달란트를 또 남겼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열이 되는 거잖아요. 열이 되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문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1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땅속에 감춰두었어요. 빛과 어둠은 하나이지만 이 사람은 어둠을 선택한 거죠. 땅속에 감춰놨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 1달란트는 빼앗아서 누굴 준다고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0달란트 가진 자가 누굴까요? 온전한 자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자이신 하나님이 10달란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우리가 가져다가 깨달아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면 5달란트를 또 남기는 거죠. 그러면 열이 된다. 열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존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성경은 되어 있는 겁니다. 5 더하기 5는 열이니까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도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7병이의 기적을 가야 되잖아요.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보리떡 5개. 이 5개를 먹고 12바구니가 찼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리떡 5개. 이 떡 5개를 먹으면 이제 진리를 먹게 되면 율법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도 열을 갖게 된 거죠. 그럼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다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이건 살펴본 적이 있지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해필 또 왜 돌 5을 골라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다 이게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쥐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끄러운 돌 5. 그러니까 이 돌 5을 골랐다는 얘기는 뭡니까? 깨달은 5마디가 되니까 진리 하나로 된 돌이에요. 열이 된 거예요. 깨달은 5마디가 되니까 열을 가졌어요. 열을 가진 건 진리 하나로 된 거예요. 진리 하나로 된 거니까 곧 사랑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골리앗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죠.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도 그렇게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또 성막을 지을 때도 왜 5이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26장 27절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뒷곳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5과 5이 합쳐져야 된다는 의미죠. 깨달은 5마디가 되면 열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저편 널판 5, 서편 널판 5. 이게 5과 5이 합쳐져야 열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사무엘상 25장 42절
그건 아비가일 얘기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 얘기. 원래 아비가일의 남편은 누굽니까?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자잖아요. 나발. 어리석은, 시들은, 또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나발. 이 나발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스토리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스토리의 내용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내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도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불량한 사람 나발이 율법은 악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죽어야 되잖아요. 나발은 죽어야 돼요. 그 전에 나발의 아내가 불량한 자기 남편이 한 짓에 대해서 그 곡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가지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내 남편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보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사람은 벌써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여기 또 왜 따르는 처녀 5일까요?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처녀 5과 함께 가야 돼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면 나귀와 일치가 되죠. 하나가 되어지죠. 동일시가 되어지죠. 우리도 동일해요. 짐승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짐승과 동일한 것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가 되어지면 깨달은다가 되니까 5 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처녀 5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러면 처녀 5이 깨달은 5마디니까 깨달은 5마디가 되어지면 곧 이자가 오니까 열이 되는 거예요. 열이 되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6장 4절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 건지. 속건제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드릴 때, 속건제 드릴 때 뭐 그런 내용들이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이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 내린 재앙이 일반이니라. 여기도 금독정 5, 금지 5, 5이 나온단 말이죠. 반드시 5을 깨달아야 5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7장에 쭉 나오는 내용도 봐도 화목제물로 드릴 때에 소는 2이지만 수양 5, 수염소 5, 1년 된 어린 양 5을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물이 되어서 깨달은 5마디로 되어져서 드려지면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으로서 깨닫게 되어지면 드려지게 되는 거죠. 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분과. 성경은 전부 이렇게 5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레시트라는 단어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의 베레시트라는 문자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왼쪽에부터 오른쪽으로 써가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가요. 그래서 이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인데, 베이트, 베레시트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베이트, 2번째 문자죠. 2번째 문자 베이트는 전치사예요. 레시트라는 단어에다가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전치사는 in, by, with, 안에, 못못에, 함께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시트 안에서 우리말 성경은 태초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은 세상의 단어와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 첫 단어부터 베레시트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창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세상은 창조됐으니까 망해야지.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 종말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전혀 성경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 보고 또 종말로 마치는 것으로 본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나에 관한 얘기고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 베레시트도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단어가 첫 단어가 된 이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렙이 먼저잖아요. 알렙을 먼저 안 주시고 베이트를 먼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베이트를 먼저 주신 이유가 있어요. 베이트 안에 이제 성전이죠, 성전. 베이트는 성전이란 그런 뜻입니다. 성전. 또 여기 두 번째는 로시는 머리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전체적인 단어 이 안에 그러니까 성경 문자는 이 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이 문자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각 문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한 단어 베레시트가 됐잖아요. 전치사까지 합해서. 그럼 이 조합이 이루어지면 여기 안에서 여러 가지 단어가 이제 형성되는 것이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것이 베레시트예요. 예,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동시에 다 들어있는 것이 베레시트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태초에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 땅의 것, 이 땅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전부 다 드러내시는 것이 베레시트 안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그 베레시트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우리가 딱 보고 그것을 이것이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 알 때 성경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게 열리지 않으면 그냥 태초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스토리로. 그리고 종말로 계시록으로 끝내는 거예요. 성경을. 나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내가 먹어버리면 그때 내 엘로힘이 되어져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 창조가 무슨 창조냐 하면 엘로힘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고 세상 창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 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엘로힘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엘로힘의 창조는 뭔가 나의 창조고 아들의 창조인 거예요. 예. 바라로 창조된 것은 엘로힘이 바라로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베레시트의 성취인 거예요. 베레시트가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단어를 가지고 하면은 용어 개념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개념이 빨리 파악돼서 세상 것이 삭제가 되어야 돼요. 사전적인 의미가 삭제가 되어야 되고요. 성경의 스토리로 보는 눈을 빨리 삭제해야 되고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물론 그거 기초에 서는 거지만 문법적 역사적 문법적 해석학적으로 딱딱 맞아야 떨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하나로 통으로 보여줘서 통해져야 된단 말이죠. 영으로. 그때 진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문법 뭐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해석학적인 것 그런 것들은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에서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고 풀려져야 돼요. 새 방언으로 풀려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예배, 기도, 찬양, 성김, 봉사, 선교, 전파, 설교, 11조 이런 개념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말이죠. 찬양은 우리가 막 뛰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악기를 동원해서 수많은 합창단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찬양 자체는요, 내가 영에서 진리로 깨어나는 순간 그 자체가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하게 모이면 그거 진짜 찬양이 되는 거죠. 기도도 우리가 막 했던 모습대로 주여 삼창하고 막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다 말이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유창하게 2시간 3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때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깨달은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도 내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잖아요. 내가 영이 안 되는데 진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들 거기에 영과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 모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영이 되지 않고 청중들이 영이 되지 않고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그걸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11조도 마찬가지고 11조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11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홍구 마음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육을 죽이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영이 되고 진리가 되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서 완전히 진리로 되어지면 그때 내가 11조가 되어진 거예요.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개념도 바뀌게 되고요. 땅적 개념에서 하늘적 개념으로 빨리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선 이미 율법적인 먹이가 있는 것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율법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완전히 고갈시켜 버려지고 삭제되어야만 되는 거죠. 예, 율법의 양식은 고갈되어야 돼요. 율법은 금식해야 돼요. 진리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라가 있잖아요. 이 안에도 바라, 창조, 그다음에 바르 이건 잘못 되었네요. 바르라고 해야 되는데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 벤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보면 곧 엘로힘이 되는 거죠. 아들을 보라 그러면 엘로힘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알렙을 먼저 안 주시고 왜 베이트를 주셨는가? 이 베이트에다 점을 하나 찍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한 인격인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하는 거죠. 배전시사가 먼저 해서 베레시트라고 시작됐으니까 여기 이제 점 하나가 찍어지면 이제 인격을 말하니까 하나님과 동등하고 똑같은 인격체, 하나님과 똑같은 똑같은 인격, 똑같은 성전, 베이트가 내 안에 와서 지어지는 것, 심령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성경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는 것부터. 그러니까 배전치사는 무조건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안의 문제예요. 안의 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중에 내부에 이렇게 지어져서 함께 되어지는 거죠. 함께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만나는 개념으로서 이루어지는 거죠. 베이트가.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것으로 지어져야 돼요. 땅의 것으로는 아무리 지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로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로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로시는 머리를 뜻하죠. 머리. 머리가 와야만 진정한 시작이 된다는 의미예요. 머리가 와야.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성전에 두고 그 머리가 성전을 완성하는 거죠. 그 머리가 와야 성전이 완성된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 타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타오는 뭐예요? 십자가를 말하기도 하고 성취를 말하기도 하고 완성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로시는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내 안에 와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지면 그게 완성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안의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단순히 태초에 인더 비기닝 영어로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적에 맞게 창조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창조가 되면 엘로힘이 된다.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창조에 있는 거죠. 누구의 창조? 엘로힘의 창조. 그러니까 세상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창조, 나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창조, 거기에 있다는 거죠. 성전으로 시작하신 하나님. 여기 주어가 없어요. 그분이 주어진데 주어가 나타나질 않죠. 동사가 억지로 주어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 바라가. 그러니까 하늘로도 땅으로도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엘로힘을 베레시트의 목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엘로힘은 하늘과 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엘로힘 안에. 엘로힘 안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다 들어있고 그렇게 된 것이 곧 베레시트의 성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하늘의 것을 알아버리면 이 땅인 내가 하늘의 것을 전부 알아버리면 그 하늘과 그 땅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엘로힘이 된다는 말이고 이것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키려는 최종 목적이 바로 이 엘로힘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생명이고 진리이고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리스도이고 이거 전부예요. 이거예요. 이 전부를 뭘로 계획하고 계신 거냐면 이 베레시트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베레시트로 계획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의 원리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은 하늘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베레시트가 중심인 것인 거예요. 성경은 이 베레시트를 표현하고 비유로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에레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샤마임, 그 하늘, 하에레츠, 그 땅, 이 전부 시청각 교재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다섯 단어, 그러니까 하에레츠라, 하샤마임 그러면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샤마임, 진리가 된 자들 안에 그 물이 있는 그곳이 바로 샤마임이에요. 그 진리가 있는 곳이. 그럼 그 아들이 된 거죠.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는 거죠. 진리가 된 자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그 말도 이 성전을 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레츠가 나오잖아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알아버린 나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엘로힘이라고 그랬죠. 이 엘로힘이 되자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예, 무엇을 가지고? 베레시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엘로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신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믿음이 되는 거니까요, 성경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분은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신은 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신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섬기셔야 돼요. 인자가 오셔서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셔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그분과 같은 모습을 가진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2절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 공부했던 내용인데 이거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샤마임, 하에레츠까지 우리가 나갔죠. 그러니까 보내신 자, 성결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인데 진리로 오셔서 진리로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면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존재의 목적이죠. 그분은 중매자로 오신 거니까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중매자예요. 중보자예요. 베레시트의 원리로 말씀의 창조 작업을 하시는 거죠. 베레시트의 원리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상태인 엘로힘, 이걸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 엘로힘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과 교제를 준 것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에레츠예요. 그 하늘, 그 땅, 이거 시청과 교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죠? 베레시트라 그랬어요. 예, 땅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먹고 마셔버리면 엘로힘이 되는 것이죠. 베레시트가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하고 베레시트가 둘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창조보다도 바라라는 창조보다도 베레시트가 먼저 있는 거예요. 네, 베레시트가 먼저예요. 그 베레시트를 가지고 바라가 되어야 돼요. 창조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엘로힘이 창조가 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 샤마임과 그 에레츠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알아보게 되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나는 아니었구나. 내가 저녁이 되어야 아침이 오는 거니까 내가 어둠이었구나라는 저녁으로 깨달아져야만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막 죽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자꾸 죽으라고 하는데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내 육이 죽어야 된다. 내 가치관이 죽어야 된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네 의가 의로운 태양이 져야 된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있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만 있기 때문에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욕망을 성취시키고 내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는 의도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만 성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공에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큰 교회로.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머리는 아니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그걸 베레시트로 하시는 거예요. 베레시트로. 그래서 그 머리에 롯이 그리스도가 얹혀지기 시작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머리가 와서 시작을 하시고 완성을 하시는 것, 이거 진정한 창조가 되는 거죠. 진정한 창조, 바라, 바라가 되는 거예요. 창조는 바라라는 단어는 베이트에다가 롯이 알렙이 되어 있어요. 베이트는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리의 그 집안, 베이트. 롯이 머리, 시작.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게 하시는 그 머리. 알렙, 가르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그 진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진리의 집안에서 머리가 되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바라예요. 창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엘로힘이 되는 거죠. 성전의 머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가르쳐 주시면 내가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건축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자녀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는 가짜였구나.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머리는 가짜야. 이 롯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위에 얹혀지고 내 의로운 태양은 져버리고 내 머리는 잘려져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창조예요. 새 창조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5절이 먼저 나왔네요. 자, 골로새 3장 10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자,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었다. 그건 뭐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뜻이 뭘까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말하는 둘째가 이 단어와 같은 거예요. 둘째가 그러면 네우스죠. 이 단어하고 새 사람 똑같은 단어예요. 네우스란 단어가. 네우스 둘째. 둘째가 아베가 말해야 돼.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기 내게 주세요. 이러고 이제 비유가 시작되잖아요. 둘째는 누구라 했습니까? 신선한 아들, 새로운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갈 분깃, 율법을 내게 주세요. 그럼 이게 인카네이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인카네이션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둘째는 분명히 여기 신선한 새로운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새 사람 입는 것이 뭐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스도가 된 사람을 새 사람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단어가 네오스 똑같아요. 신선한, 새로운, 둘째 아들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곧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에이콘 형상, 담다, 지식, 에피크노시스, 인정하다, 승인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새롭게 하심, 아나카이노스, 아나에다가 카이노스가 합쳐졌어요. 새 사람,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단어 어디를 봐도 해석은 똑같이 돼 있어요. 히브리 3장 5절에 가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으로, 사환은 종이죠. 시종이죠. 시종으로 충성하였고, 이건 피스티스예요. 믿음이요. 믿음.
사환의 믿음이에요. 모세는 사환의 믿음, 시종의 믿음, 데라톤, 피스토스로 충성이라는 단어보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맞죠. 믿음, 사환의 믿음. 모세는 사환의 믿음인 거죠. 예, 그 믿음이. 근데 그리스도는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오이코스 집 맡은 휘오스 아들로 피스티스 충성하였다. 예. 그럼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 베이트가 된다. 오이코스가 된다. 그러니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소망을 끝까지 잡는 거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되면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지 않느냐. 그의 집 맡은 아들로 그것이 믿음이었다. 집 맡은 아들의 믿음이었다. 그리스도가. 모세는 시종으로서의 믿음이었다.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똑같은 그의 집이 된다. 베이트가 된다. 성전이 된다. 그분의 인격과 똑같이 닮은 베이트 성전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로힘, 우리가 엘로힘이 된다는 얘기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엘로힘이 된다. 그럼 엘로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은 이거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이 또 빠졌네요. 예. 자, 우리가 깨끗한 말씀을 받으면 푸니메 하기오스가 되죠. 더러운 말을 받으면 아카다르토스 푸니메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땅이 됐죠. 말씀을 받으면 하늘이 된 거예요. 엘로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랑 똑같은 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그랬죠. 땅은 단수예요. 하늘은 복수, 샤마임, 그럼 복수, 쌍수라고 말을 하죠. 하늘은 하늘들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하늘들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 땅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랑 같아요. 여긴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기록해 놓았냐면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원문을 보지 않고 창세전에 그러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카타볼레 코스모스라는 뜻은 내 마음 밭에,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잉태가 되기 전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전에 택해서 그때 바로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창세전이라는 말한 단어가 카타볼레라고 돼 있으면 말씀이 잉태되는 것을 말하고, 또 크티시스나 아이온이나 아르케나 이런 단어가 쓰여 있으면 창세로부터 진짜 성경이 우리가 그 전에 알았던 그 창세,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도 선지자로 말씀하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창세부터도 카타볼레. 그러니까 비유로 감춰진 말씀을 내가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잉태가 될 때부터, 그때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잉태가 되어지면, 말씀이 임신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비밀스러웠던 복음이, 감췄던 복음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계시가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이가 열려지게 되고 그 말씀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엘로힘으로 내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의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엘로힘, 이게 이제 엘로힘이라는 단어잖아요. 아까도 계속 살펴봤지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을 알아버린 나, 그걸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은 베레시트의 원리를 가지고 바라, 창조 작업을 하게 되면, 바라라는 창조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진정한 창조가 되는 거죠. 창조하다는 이 말은 없어지지 않고 한 번 창조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또 이 창조는 계속되는 겁니다. 한번 창조해서 끝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엘로힘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인 계시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시청과 교제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롯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죠. 롯이라는 단어는 이제 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우리가 태초로 시작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베이트라는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가 먼저 의미가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진정한 시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롯이는 머리라는 뜻이지만 머리가 성경을 풀어줄 때 그때가 바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베레시트라는 그 의미로 창조된 엘로힘. 그러면 구약이 시작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엘로힘이 되어서 그 진리를 그분과 똑같은 의미를 내 입에서 전파될 때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구약이 시작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 시작이 머리로 와서 율법을 해석해 주어야 시작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진리로 오셔서 해석해 주시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나도 또 역시 그분처럼 그런 시작이 될 때가 나한테 시작인 거예요. 구약이 시작이 아니란 얘기죠. 머리가 와서 성경을 해석해 줄 때 그때가 바로 시작이다. 그 시작을 성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베레시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두 베레시트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로힘,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베레시트, 여기에 모든 단어가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 처음과 나중, 성경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이 단어의 조합 중에 바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창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베레시트 바라, 여기도 있어요. 베이트가 있잖아요. 로시가 있잖아요. 알레프가 있잖아요. 바라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죠. 창조가 다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 땅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엘로힘이 된다. 땅에 속한 것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먹고 마셔버리면 엘로힘이다. 이것이 바로 베레시트의 성취다. 그 다음에 로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 예.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내 머리가 되면 나한테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줄 때가 시작인 것처럼 내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비로소 머리가 내 안에 앉혀지는 에클레시아가 되어지는 거죠. 머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바르라는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벤,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 그럼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이 곧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트, 여기 베이트가 있어요. 여기 이트, 성전. 그 다음에 베리트, 언약. 그 다음에 이 전치사 베를 빼버리면 여기 레시트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면 레시트라는 단어의 그 사전의 의미를 보면 그 안에 첫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열매, 레시트.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대로, 그것을 말해요. 첫 열매. 철면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철면 열매고 뭐 처음 열미는 열매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원하시던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 그것을 레시트라고 해요.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라라는 것도 있어요. 라는 뭐예요? 보다라는 단어죠. 신약어로 말하면 뭐 호라오, 블레포, 호라오, 옥타노마이, 에이돈, 블레포, 호라오를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호라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섭리, 그런 관점 우리가 바뀌게 된 것을 말해요. 우리 관점도.
그다음에 이시, 이샤, 뭐 남자 여자에서 왔지만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 점 하나 짓는 거, 점이 이쪽에 있다, 또 이쪽에 있다.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것이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이시와 이시가 이샤, 이샤가 이시가 될 때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 이 과정이요 엄청난 겁니다. 진리로 깨달아지는 이 시기가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50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도 이 진리를 전해주면 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 세상의 학력, 지식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어지면 깨달은 자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져요. 예. 그 다음에 이트, 여기 이트라는 단어 맨 끝에 이트, 요드는 주다 그런 뜻이고 타오는 완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성취. 그러니까 완성을 주어버리니까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하나님이 나라고 나인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너잖아요. 너들을 나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너들은 내가 되어야 된다. 나로 하나 되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게 연합이고 에하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진리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완성이고 온전함이에요. 이게 애쉬죠. 애쉬. 빛, 진리, 불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베레시탄이 다 속해 있다 그 말이죠. 이트는 하나님의 성취 아까 말했던 그다음에 쉬라는 여기 쉬 이런 단어는 사역.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도 이것이 뭐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된 자가. 예. 하나님과 똑같이 된 자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야만 그 입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상 창조로 시작해서 세상 종말로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된 것, 첫 열매가 된 것, 엘로힘이 된 것, 이게 베레시트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 베레시트가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있는 그대로 창조가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종말 계시록으로 끝나고 이렇게 끝나는 책이 아니다. 베레시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엘로힘이란 뜻이고 이것은 베레시트로 완성되어진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내 안에 말씀이 완성되어지면 봐라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 안에 이렇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 베레시트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라고 보아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